나봄 인사드립니다. 결혼 서약 전 10번의 데이트 중에서 9번째 데이트 문을 열겠습니다. 주제는 영적 친밀감을 조성하자입니다. 이번 데이트에서는 영적인 순례 과정에서 자신은 어떤 시점에 있는지, 그리고 영적 친밀감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친밀감이 부부관계를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둘이서 함께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합니다. 교회에 가서 빈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트하는 동안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이 영적인 순례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점을 통과하고 있다면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시간이며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순례 과정에서 자신은 어떤 시점에 있는지 알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가? 두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자라온 가정에서는 어떤 종교적 관습과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는가? 성인이 된 후에는 영적인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기도와 성경 공부와 묵상이 삶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두 사람 모두 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자라온 신앙 배경이 다르다면 결혼 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깊게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 순례 과정에서 자신은 어떤 시점에 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친밀감을 삶에서 실천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친밀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매우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부를 정서적으로도 매우 가깝게 느끼도록 해줍니다. 이 책에 소개된 레스 페루트 박사와 레슬리 페루트 박사는 부부관계를 위한 영적 친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은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다.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고 삶의 공동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깨달음을 함께 얻고 나누려는 열망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이는 우리의 영이 갈급해하는 가장 궁극적인 욕구이다. 영적 친밀감은 조건 없는 사랑, 용납, 용서, 기도, 섬김으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첫째, 조건 없는 사랑과 받아들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대방이 절망과 불안감에 떨 때 일정을 파기하고 하루 종일 옆에서 위로해 준다면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 조건 없는 사랑에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배우자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 사업 융자금으로 일을 할 때 사랑과 용납으로 격려하고 붙들어 준다면은 그 배우자는 힘을 내서 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할 때에는 또 다른 신앙 원리인 용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 서로 참을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품을 길러가게 되면 부부관계는 훨씬 더 가까워지고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서로 용서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실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1단계, 예비 배우자의 단점과 그에 대한 여러분의 부정적인 반응을 목록화합니다. 종이를 두 개의 칸으로 나누세요. 왼쪽 칸엔 예비 배우자의 단점을, 오른쪽 칸엔 그에 대한 여러분의 부정적인 반응을 적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잘못보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지나친 때가 많다면 여러분의 부정적인 반응을 인정한 후에 종이를 찢어서 태워버립니다. 아니면 물에 짓이겨 버립니다. 그 다음 예비 배우자에게 이걸 꼭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실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제2단계, 자신의 부정적인 반응과 태도를 인정한다. 즉, 과민 반응과 부적절한 태도를 시인을 하고 책임을 집니다. 제3단계, 예비 배우자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 선물 세트로 함께 받아들입니다. 먼저 서로 다른 점은 서로를 보완한다는 사실을 꼭 재인식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 태도나 반응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도중에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변화함에 따라서 상대방도 따라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4단계, 자신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 용서 없이는 어떤 관계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부관계는 용서 없이 완전할 수 없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볼 때 용서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줍시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초점을 맞춰야지 배우자의 단점에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여보, 당신이 식당에 늦게 올 때마다 잔소리를 해서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라고 말하고 맞춰야지 당신이 그렇게 매일 늑장을 부리지만 않았어도 잔소리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영적 친밀감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도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치료자 폴 트로니에는 서로 이해하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부야말로 가장 행복한 부부이다. 함께 무릎 꿇고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감사하고 삶의 모든 기쁨을 감사하고 서로 이해함으로써 부부관계가 훨씬 친밀해졌음을 감사하는 부부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부부이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커플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영적으로 매우 친밀해 보이고 아름답습니다. 기도 제목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한 기도 제목씩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해보십시오. 네 번째, 섬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부부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 희생이 늘 필요합니다. 그 희생은 보답이 있습니다. 또 부부가 영적으로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이웃을 함께 섬겨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 지역사회를 섬기다 보면은 그때마다 부부관계가 더욱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도 친밀해집니다. 즉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데이트에서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섬길 수 있는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두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갖는다면 부부관계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자는 힘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참 매력적인 일이죠.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제 9번째 데이트, 이제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행복한 시간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봄이었습니다.